주가 베푸실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주기 다가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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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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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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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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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이다. 거룩한 주일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그 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품에 어린 양이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면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저희가 잃어버린 양과 같이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 각기 제 길로 갔나이다. 저희는 저희의 당신의 장마음의 뜻과 욕망을 지나치게 따랐나이다. 저희는 당신의 거룩한 계명들을 범하였나이다. 저희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께서 세상에 선포하신 약속에 따라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 삶을 아끼고 성실히 땀 흘리고
죽은 길에서 돌이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함으로 사십시오. 공의와 평화를 위해 사십시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좋은 것을 주셔서 여러분의 땅에 좋은 곡식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
김병남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지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언제나 소망이 되시며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돌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열기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번잡함과 피곤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보다 불평과 염려를 먼저 품었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맑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계속되는 폭염과 찌는 듯한 무더위로 인해 온 나라와 수많은 성도들이 심한 피로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힘든 계절 가운데 성도님들의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겉사람은 무더위에 피곤할지라도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와 영원한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얻는 참된 안식과 시원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이나 한갓 재미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더욱 친밀해지고 친구가 되는 복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동안 치러지는 계절 사역과 다양한 모임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의 사상을 가슴 깊이 흠뻑 받아들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는 지혜롭고 건강한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더하셔서 양보와 화합으로 민생을 살피는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또한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 재해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구원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사랑을 신철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안내로 찬양으로 차량과 식당 및 각 기관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가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불어 여러 가지 질병과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 재정의 압박과 가정의 난간 속에서 밤낮으로 눈물 짓는 성도들의 깊은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속히 찾아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영육의 강건함을 배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쪽입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안 하신 분 없으시죠? 다 하셨죠? 굴에서 나와 함께 배에 오르라. 굴에서 나와 함께 배에 오르라. 먼저 말씀드리면은 굴에서 나오라는 말은 엘리야가 굴에서 나오라 이 말이고요. 배에 함께 오르라 이 말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도무지 그리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특히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누구보다 주의 일에 힘쓰고 또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겨진다거나 또 수고한 일의 결과가 초라하다면 더욱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자부하던 이들 중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사정을 이유로 이 사역과 공동체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역과 공동체의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왕에게 조언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을 떠나 오외진 땅 그리고 산 위 어딘가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무지막지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모두 없애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함께 사역하였던 선지자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사역 중에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가 동굴에 숨어 지내는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일들이 분명 여호와께 감동하셔서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아합 왕과 백성들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 왕과 백성들은 기적을 보면 죄를 뉘우친 후 우상을 버리고 잠시 여호와께로 돌아섰다가 다시 우상을 섬기고 죄 짓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왕과 백성을 보며 엘리야 선지자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더 큰 기적을 일으켜야 변화가 될까? 얼마나 더 분명한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우상을 떠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합 왕과 백성들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헌신해도 열매 없는 일에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무의미하게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사역과 공동체를 떠났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자리만 고집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고집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주가 계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문 11절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큰 진동이 일어나는 현상은 엘리야 선지자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는 말이죠. 본문 열왕기상 18장 45절과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큰 바람과 큰 비가 내려 이스라엘의 가뭄을 해결하였던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현장에는 여호와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합 왕과 백성들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야 선지자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필요할 때만 엘리야를 선지자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큰 바람과 큰 비를 통해 이스라엘에 당신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도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를 위해 큰 바람과 큰 비를 구하는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왕과 백성을 위하여 큰 바람과 큰 비를 구하는 기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시며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호수 건너편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기적이 있었던 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을 자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큰 바람과 큰 비가 내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는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이 혹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 은혜가 되지도 않을 것이며 무의미하여 공허하기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문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지진으로 산이 갈라지고 화산이 터지면서 불이 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바람과 큰 비가 엘리야 선지자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처럼 불도 엘리야 선지자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나라의 가뭄 재앙을 위해 재앙을 해결해 줄 참신이 누구인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와 대결하였습니다. 제단을 둘로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나무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올려두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불렀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엘리야 선지자는 만든 제단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한 12돌을 쌓고 제단 아래쪽에는 도랑을 만들어 곡식을 붓고 그 위에 물을 부어서 제단이 모두 흠뻑 젖도록 하였습니다.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제단에 물이 흐르고 제단 옆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송아지와 곡식과 나무와 물을 모두 태우고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자신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서 첫 번째 예를 통해서 무슨 이유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통해 여호와께는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 50명이 바알을 부르는 제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50명이 함께 노래하며 춤을 추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교인이 가장 많다는 교회의 성가대도 450명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이 거창한 제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창한 제단과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임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려 용서와 치유와 응답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제단에도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을 찾아가서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우상에서 온전히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과 공동체를 떠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시 죄된 삶으로 돌아가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준들 다시 죄짓고 우상을 섬긴다면 차라리 병들므로 고통 속에서 있는 편이,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편이 더 낫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괜히 여호와의 긍휼과 은혜를 낭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죄 사함을 받고 새로워지는 예배는 사실 수동적인 것입니다. 제단도 내가 쌓은 것이 아니고 바치는 제물은 일회용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겉으로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자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을 자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거칠애와 같은 형식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마음에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수동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 우러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동굴 밖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리고 있습니까? 네, 엘리야가 숨어 있는 굴 바깥 입구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굴 바깥 입구에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굴 바깥으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지금껏 하던 사역과 관계하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 모세가 여호와께 율법을 받았던 호렙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힘을 얻기 위해 광야길을 걸어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호렙산의 동굴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는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크게 낙심하거나 잦은 실패를 겪게 되면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곳만 찾고 자신이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생각과 판단에 갇혀 사는 것이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큰 승리 이후에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부대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배불리 먹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바다에 부는 바람으로 파도가 크게 일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다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고난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두렵게 하는 환경의 파도를 밟고 걷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 덮쳐오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결국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두려움으로 인해 어떻게 하십니까? 맞습니다.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익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를 보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파도에도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건너편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큰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니 곧바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곳으로 곧장 들어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동굴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서는 자기가 좋아하고 익숙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본문 15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범의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전과 같은 사역을 명령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을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익숙하고 잘하는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받은 비전은 바로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이유와 행동의 굴에서 나와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새롭게 도전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비전을 받으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새로운 비전을 맡기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미래의 하나님 일꾼을 세우는 일에 남은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라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따로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외쳐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와도 함께 하시리라.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거치니라. 여전히 바다의 파도가 거칠죠. 그러나 이제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멈추고 바다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구원의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구원의 비전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호수 건너편 마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파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와 함께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면 하사엘도 예후도 엘리사도 준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는 것을 거부했다면 호수 건너편의 복음 전파는 그만큼 늦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주의 향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다메섹의 하사엘과 이스라엘의 예후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받은 달란트와 직분을 통해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자리를 이어받아 갑질로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이 준비되기를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으시는
주의 향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님에도 두려워